할렐루야. 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갑자기 한 주 만에 저희가 4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4단계로 인하여서 변하였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우리를 예배자의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온전히 아버지 앞에 감사로 고백드릴 수 있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시선과 마음을 들여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서 함께 찬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애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애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고백드릴 때,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칭찬받는, 우리에게 칭찬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고백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라를 작게 하시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국민이 서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듣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청년의 때를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기쁨의 박수를 올리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님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고 주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구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펴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소망이 되시네.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나로선 버틸 수 없고 나로선 연약함에 지쳐 쓰러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나의 영혼의 마음을 위하여 주님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나라 잃은 서름과 압제에 고통하고 신음하던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이 나라 이 백성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발돋움하는 무건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다레다 시온산교회 건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다레다 시온산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땅에 많은 이들이 이를 듣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아파 치료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의료진과 돕는 손길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느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갖가지 모양으로 젊은 시절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주님 안에서 값진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왜곡되고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잃지 않고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빛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비전, 취업과 결혼, 삶과 신앙의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좌절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낸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매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아 복음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더욱 힘있게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쪼개진 마음마다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역시 또 이렇게 또 역시 또 여기도 시판용 인스턴트 얼마나 맛있는데요? 공개합니다. 고생하네. 이 친구도 저 즙떡이네요. 호박즙, 칡즙, 양파즙, 홍삼즙입니다. 여기도 이제 즙. 그거는 이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개구리요?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비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건 뭡니까? 이게 약간 좀 다이어트 식단인 것 같아요. 그래 보이네요. 진짜 신기하네. 냉동실에 즙이 있습니다. 립터피, 립터피. 여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 나온 거예요, 지금? 야, 지글지글. 카메라를 나중에 같은 느낌인데. 맛있겠다. 아, 플레이팅 들어가죠. 자, 올해 우승자를 가립니다. 올 시즌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이게 동영상이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하는 건 처음 봐요. 박사람 한 사람입니다. 또 랭킹 1위거든요. 자존심이죠. 지금 뭐 무지막지하게. 네. 당신은 오늘 나를 잘못 만났어. 왕관 같아요, 왕관. 이거 청와대를 형상하는 건가요? 왕의, 그저 왕관. 대통령의 셰프와 대사의 셰프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사람 숫자를 세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숫자에 민감해가지고 이 로마서는 이제 칭의의 복음서, 칭의의 복음서의 교과서다.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래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칭의라는 말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 로마서가 이제 칭의의 복음서, 그래 칭의의 복음서의 텍스트, 교과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냉장고 이제 문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맛있는 멋있는 그런 특급 셰프로 그런 음식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영화로운, 죄와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 로마서를 칭의의 복음서, 칭의의 복음서의 텍스트, 교과서다.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1장서부터 8장까지 이를 통해서 칭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의로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차례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여기에 가서 12장에 그 소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새 생활. 여기 이제 12장부터 이제 의로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실천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가운데에 이제 9장, 10장, 11장, 그 가운데 이게 산처럼 우뚝 솟았다고 할까? 아니면 자동차 도로의 안전 방지턱처럼 그런 이 도로 가운데 솟아 있는 것처럼 이 9장, 10장, 11장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16장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서는 파트가 세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이 9장, 10장, 11장의 그 가운데 두 번째 파트죠. 여기에서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씀이 9장, 10장, 11장에서 나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교, 유대인,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고 믿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종족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어디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 제자들도 12명, 12제자도 유대인이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수가 점점점 줄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낼 때쯤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12제자, 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때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보면은 다수가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 다수고 유대인들은 소수야. 마이너리티가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 9장, 10장, 1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런데 정작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서 멀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이 내용이 9장, 10장, 11장. 그러니까 지금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9장, 10장, 11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가? 이거는 요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예수님 당시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하고 헬라 사람은 되는 이게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가운데 자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이들은 신앙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잘 안 맞아. 이 부부도 이 배경이 좀 비슷해야지. 그래도 뭐 공통부 뭐 커먼 센스가 있어서 그래도 잘 살잖아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이게 하나서부터 10까지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옛날 유대 종교, 이스라엘 종교 영향으로 이 사람들은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생각해. 왜? 할례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근데 이걸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이들은 막 구약에 있는 막 절기를 맨날 지켰으니까 이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또 음식 규례가 있기 때문에 평생 이 음식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정하기 때문에 이걸 먹고 이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은 거예요. 이게 평생 이게 몸이 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평생 그런 이 훈련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유대교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다르니까 서로 갈등이 심했을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도 힘들잖아요. 우리 아까도 그런 음식 만드는 거지만 사람이 같이 만나면은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둘이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는데 나는 이거를 먹고 싶은데 이 상대방은 난 이건 안 먹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잖아. 근데 같이 성도가 모여서 식사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너무 연약해 보여. 너무 약해 보여. 왜 믿음도 없어 보여. 그냥 그런 거 다 따지고 그냥 어린애처럼 음식 투정이나 애나 하는 거지. 같이 놓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막 정결하고 막 거룩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데는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특히 이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서 교인 중에 소수야. 또 믿음도 없어 보여. 그냥 만난 옛날 얘기나 하고 구약 얘기나 끊어내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날라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막 뽑는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원래는 뭐예요? 구원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이 날라온 돌 이방인들이 주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세력이 됐고, 이 유대교인들은 수도 적고 그 믿음도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목적이 있어요.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진수, 칭의의 복음이 뭐냐.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복음의 진수인 이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교과서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수를 전할 목적이 첫 번째 로마서를 쓴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같은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써 보낸 이것이 두 개의 서신의 목적이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이 암울한 현실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유대교 교인들 전 세계 흩어져 있죠.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살죠.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 복장도 보면 아주 그냥 구약에 있는 그 복장과 헤어스타일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유대교적인 전통 가운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저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에서 멀어져 있을까? 우리도 궁금하다고. 사실은 왜 저들은 하나님 앞으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시려고 저들을 저렇게 놓고 계실까? 사실은 이 오늘날에도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크리스천. 그래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을 특별히 메시아닉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죠. 그 유대인 가운데. 근데 사실은 유대인이면 더 예수님을 다 잘 믿어야 되는데 대다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소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메시아닉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순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 쓴 책을 내가 상품으로 준 적이 있는데, 거기 쓴 책 저자 로넨 위너라고 하는 그 분이, 그런 사람이 바로 메시아닉 크리스천이야. 유대교인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수적으로 소수고 대다수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신앙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어. 특권.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법도 모르고 막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해 주셔서 선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또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랜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 내용이 이제 9장, 10장, 11장인데 저는 오늘 이 9장, 10장, 11장을 읽을 때는 지금 사실은 9장, 10장, 11장이 우리하고는 이제 직접 연관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 좀 적용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오늘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손 좀 한번 들어봐봐. 모태신앙. 이렇게 많잖아.
안모태 신앙 좀 손 들어보시죠. 안모태 신앙이 그래, 안모태 신앙은 얼마 안 되네. 아이고. 윤지승 목사님도 안모태 신앙에 그러시구나. 나도 안모태 신앙이니까 뭐. 이 대다수가 다 모태 신앙이네. 그래 모태 신앙이 뭐 여러 가지 별칭이 모태. 아니 여러 가지 별칭이 있어. 모태 신앙이 모태 나는 멋있게 아니 모태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는데 하여튼 이 모태 신앙이 못돼서 모태 신앙이라는 말도 있고 아주 그냥 이 모태 신앙이라면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가 하면 아주 부정적 의미가 더 많아. 여러분이 모태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의외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잘 안 믿거나 전혀 안 믿거나 막 형식적으로 무늬만 교회 다니는 그런 모태신앙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 부모 밑에서 막 반대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진실되게 하는지 그런 성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왜 이들은 또 예수님을 안 믿을까?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너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믿음. 그런 성도가 요즘에 너무 많아. 이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이 없이 그냥 무늬만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 왜 그럴까? 이 점에 적용하면서 9장, 10장, 11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5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큰 것임, 내 마음의 고통.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나의 큰 근심,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뭐예요? 뭡니까? 나의 동족, 나의 형제자매들,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동족이 예수 안 믿는 거. 이게 내 마음의 큰 근심이고 마음의 고통이다.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번 제가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다. 나한테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 너무 이게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 막 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 그래 목회하는 목사가 정작 내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 이거에 있어서 그게 막 눌림이 되는 거야. 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내 부모님도 전도도 못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막 눌림이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내 부모님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 자녀가 또 반대로 예수를 안 믿고 막 삐딱선을 탄 거예요. 막 삐딱선.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제가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안요한 목사님의 그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 그분을 모셔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인데 근데 목사님 이름인데 이 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성이 안씨니까 안요한, 그래. 그 요한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참 이 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막 목회를 하시고 막 그러는데 아들은 막 사춘기 때 막 반항을 하는 거야. 막 목사님은 막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 아버지한테 막 달려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은 없다, 안요한 복음 1장 1절 막 써가지고 막 이 교회에다 붙이고 이제 그랬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 블라인드, 이 소경이 돼가지고 그때 회심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예, 책을 나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아들한테 갖다 주라고. 그때 우리 아들은 1살인가 2살인데 하여튼 목사님 아들한테 꼭 갖다 주라. 예, 자기 같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정작 교회도 안 다니고 부인하고 막 삐딱선 타고. 대표적인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인가? 그 목사님한테도 그 아들 옥성호가 교회를 잘 안 다녀서 삐딱선 탔어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설교집을 읽고 회심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런 일도 있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뭐냐, 눌림이 뭐냐, 내 정작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이 박해와 고난과 역경과 옥의 갇힘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동족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 마음 아파하느냐. 이게 3절 보면 그래,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끊어지지 원하는 바로다. 나의 3절 원하는 바로다 그랬죠. 나의 원하는 바로다. 내가 원하는 바가 뭐냐? 내 종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 끊어져도 좋다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끊어져.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정말 내 동족이 구원받는 그걸 내가 원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마음에 동족을 향한 이 마음의 간절한 안타까움. 정말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버림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내쫓기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사람은 삶이 어렵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다 있어.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의 고통과 심중의 근심을 얘기하면서 그 동족을 향한 구령의 열정, 복음의 그런 전사답게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5절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여는 게이트, 문과 같은 역할이에요. 서로 인트로덕션. 그래서 9장 10장 11장 내용이 뭐에 관한 것인가를 살짝 보여주죠. 여러분이 구원의 미스터리가 있어요. 구원의 미스터리, 신비. 4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영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참 이게 아이러니, 미스테리 같기도 하고 아이러니 같기도 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많은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미 양자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반역하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됨. 이미 오래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도 주고 예배도 허락해 주시고 또 약속도 받았고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다, 믿음의 조상은 다 거기에 있네.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나셨고, 그런데 정작 이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참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신비해, 미스테리 같아. 왜 이럴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제 6절부터 그거에 대한 답을 주죠. 6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들이 다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백성들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이스라엘과 하는 것이 혈연적이야. 혈연적, 종족. 우리도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문화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뭐 DNA를 해봤더니 너무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 이 한민족 이 피 속에도 그냥 복잡하대.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렇지 않아요? 언어도 하나고 한민족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은 종족으로만 하면 한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하면은 상당히 혈연적으로 종족의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 혈통을 지닌 사람이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도 택함을 받은 자가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7절 이하에서 보면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누군가? 응?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지. 누구하고 누구야? 응? 이스마엘하고 또 누구야? 이삭. 아들이 씨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된 것은 누구만 됐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누구만 됐어요? 이스라엘만 됐거든. 예수님은 그 예를 드는 거야. 다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누구? 이삭만 이스라엘이 됐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잖아.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 에서와 야곱. 같이 태어났어도 다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야곱. 택함을 받은 야곱만이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때 그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택해 주시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곳,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 같아. 내 발로 하나님 찾아 나온 것 같아. 내가 교회 다니려고 나온 것 같아. 나중에 은혜 받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를 불러 주셨구나. 이렇게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셨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러 주시고 택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았을까? 요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거 아닌가? It's not fair. 하나님이 페어하지 않네? 하나님이 누구는 불러주시고 누구는 안 불러주시고 누구는 택해주시고 누구는 안 택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게 불공평하네? 그렇게 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닌가? 여기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뭔가 이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야? 공정하지 않은가?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에 속한 것이다? 다시 한번 대답해.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왜 누구는 택해 주시고 누구는 안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게 불의하신가?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네?
그렇지 않다. 그거는 무엇이다. 이거 대답을 누가 좀 해줬으면 참 너무너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아니다. 그거는 뭐다. 나 누가 좀 손 좀 들고 좀 대답 좀 해줬으면 참. 아이고, 딩동댕. 아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 여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막 원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유학질하는 자도 말미암. 내가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만나야지 막 뛰어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이게 막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지금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떤 유대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나?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신비한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만들 때 어떤 거는 천한 그릇, 어떤 거는 귀한 그릇으로 그 토기장의 뜻대로 마음대로 만들듯이 하나님도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해 주셔서 만민 가운데 그 이방인들은 다 물리치고 자기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백성,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 한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긍휼의 그릇, 이스라엘, 그는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가 이미 말씀했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족으로 말하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을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9절 보면은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남은 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는 말리지 않을 거다. 씨는 말리지 않을 거다. 만약 씨를 말리면 고모라와 소돔과 같이 이 불로 심판받아서 다 없어질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겨놓을 곳, 씨는 말리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참 이스라엘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그게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가?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참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몰라 이게. 참, 저 사람은 그럴 법해.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강물이 그에게 흘러가지 않고,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그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잘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참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어요.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많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적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똑같아. 정말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는 생명이 전혀 없고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 자녀를 삼아주셔서 이 때를 놓치면 안 돼.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권과 기회를 상실했잖아. 안타까움이에요.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강물이 이방인들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 땅에 그 복음의 강수가 자꾸 메말라가. 오히려 제3세계 박해와 고난이 있는 그곳에 구원의 강물이 막 흘러넘치고, 오히려 우리는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상황 가운데 복음이 고갈되고 있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이 당시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 은혜 생활 잘해야 돼. 근데 의외로 그냥 표면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만 많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소멸되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 상실하면 안 돼. 신앙의 특권과 기회를 잃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청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오늘날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딴짓하고 예수 대신에 물질, 세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 우리 복음의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기회를, 이 특권을 잃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긍휼의 그릇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건대학교에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원래 3부 예배였죠.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성전에 70명, 10%까지밖에 모일 수가 없어서 예배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 9시 30분, 11시 그리고 2시에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좀 상황이 바뀌어서 또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셀장을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예배는 특별히 대학 청년부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뜨거운 말씀과 찬양이 있는 예배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2주간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대체 공휴일,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대체 공휴일로 또 쉬는 직장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을 텐데 바이블 바캉스 내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저희가 줌으로 예배했던 그 줌 아이디어 비번 그리고 수련회 때 함께 했던 그 아이디어 비번으로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간 되시는 청년들 시간 내셔가지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박국, 또 말라기, 마가복음, 로마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8월 한 달 동안 이제 방학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방학 7월 말에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미션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영상 통화가 몇 통화 걸려왔거든요. 아직 시간 한 2주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셔서 슬기로운 방학 생활 또 지혜로운 방학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사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의 때를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방학 기간 동안 또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역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